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신약 40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우리 원영이가 내일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는데 아침 6시까지 가야 된대요. 6시까지.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내일 아침까지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오늘 9절, 10절, 10절인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성경에는 사라는 숫자가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사라는 숫자를 보면은 네 방위를 가리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그런 것처럼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다시는 헬라어로는 팔린이라고 하는데 더 깊이 강화하여 더 열심히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인지 지금 전하던 것을 즉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관하여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전하라고? 열심히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이 시작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그죠? 복이 담긴 소식, 거기에 복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복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줬다는 것은 보니까 과거사입니다. 이 과거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뭐라는 게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와서 또 다른 복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건 아마 복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음 안에 담긴 그 복, 우리가 잘 아는 복,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이란 단어가 언제 나왔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처음에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처음 이 복이란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라크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인간의 존재, 우리 속에 공급되는 모든 생명력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물질이 많고 뭐 이렇게 권세가 높아지고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와 누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공급되는 모든 뭐라고요? 생명력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바라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하고 전혀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웃하고 관계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끊어짐 없이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내쫓잖아요.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죽었다고 그러는데 뿌리가 뽑혔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때요? 뿌리가 뽑히는 나무는 금방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죽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무리가 한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곧 굿뉴스잖아요. 우리에게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가 찾아오셨어요. 다 틀리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 굿뉴스를 이걸 전해줬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존재하는 그 소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생명력이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 속에 다시 들어오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그 공급받는 생명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있는 삶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영원히 산다. 성경에 보면은 영생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이 영생을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영원히 산다는 말은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은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옥에도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이건 시간적 개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냥 받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하나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고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은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그냥 받았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흘러내린다고 그래요. 복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에 딱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넘쳐서 흘러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에스겔서를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그 뒤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가지고 사방으로 물이 쫙 퍼져나가는 게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보니까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넘쳐가지고 다른 곳으로 흘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에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 넘쳐서 전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이후의 복을 또 얘기하는 데가 누구나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의 너희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니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그런 종족의 한 사람에게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온전하게 전달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 너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되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중요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 같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들음이라고 그래요. 들음. 이 말은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듣는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누군가가 듣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기쁨과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그냥 나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냥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그냥 소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 있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하셨으면은, 하나님 혼자 하셨으면 더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자로 들어서 쓰셨을까? 그것은 굳이 우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일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창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요즘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쫙 열고 나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동참시키셔가지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내가 다 했다. 나중에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들었어. 내가 구제함으로 내가 들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을 그냥 상 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 했어. 너를 칭찬하게, 우리를 칭찬하게,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자의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같이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자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신분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빵나무를 안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빵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빵나무가, 여기는 크림빵나무, 여기는 꼼부빵나무, 뭐 이런 나무가 있어가지고 저쪽 가면은 크림빵 따먹고 저쪽 빵 꼼부빵,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빵나무를 안 주시고 뭘 줬어요? 밀을 주셨잖아요. 밀을 심어야 돼요. 그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또 피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또 다음 뭐예요? 탈곡을 해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빻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죽을 해서 간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워야 돼요. 그럼 뭐 된다고요? 빵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사에게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해요. 옛날에 우리 아들하고 레고를 만들 때 보면은, 어린이를 있을 때는 레고를 만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하면은 더 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일에 혼자 했으면은 후다닥 해가지고 뭐 10분이면 다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하면은 1시간도 막 걸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들과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기쁨 때문에 아들과 같이 레고를 만들었었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여러분과 저가 필요하고 그것을 같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 복음 전파에 온전하게 쓰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꾹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 일에 동참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마귀들의 불못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도 얼만큼? 한 100년? 한 1000년? 한 10,000년?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부부가 4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아프리카의 어떤 이름 없는 얼굴도 모르는 한 200여 가구가 되는 모에 사는 부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딸내미를 데리고 그 부족에 갔는데 가보니까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글씨가 없습니다. 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일단 말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한 몇 년간 걸쳐서 그 말을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된 거죠.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또 다시 그들에게 이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들이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 두 부부 목사와 그 4살 난 딸이 20년 계획으로 그 아프리카 아무도 모르는 200여 가구 되는 그 종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똑같이 먹고 그들이 노동력이 필요하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서 같이 일하고,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게임도 없고 비디오도 다,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기,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두 분 다 서울대학교 나왔대요. 그들이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그 서울대학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인데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꿈도 많았었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4살짜리 그 자녀와 함께 전 가족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저녁마다 마을 동산에 올라가서 세 식구가 황원역에 일제히 200가구가 되는 그 가구들이 저녁에 집 짓는 연기가 싹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셋이 함께 손잡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마치 리빙스턴의 정의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십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그랬거든요. 리빙스턴이 처음에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심장을 못 갖고 간다 해서
결국은 심장은 아프리카에 놔두고 그가 그 몸뚱아지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가 장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의 기도를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데 한 소년이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하는 소리가, 그 소녀가 하는 소리가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막 흘렸다고 합니다. 왜 이제 오셨나고. 근데 그 소녀가 코끼리 근육병이라는 걸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나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있는 병인데 다리를 못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이 복음을 듣자마자 수마일 뒤에는 떨어져 있는 자기 친척들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애가 찾아가 보면은 저 멀리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그 집에 가서, 친척집에 가서 예술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건져지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하나님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왜? 그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또 하나는 이야기는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박은 공학 박사,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 선교사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두 딸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는 그런 파송 편지를 제가 여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포항의 단칸방에 좁았던 만큼 가족들 간의 거리도 가까워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포항공대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가 단칸방에 살았다고 합니다. 가족이 그 딸 둘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같이 단칸방에 살았다고 합니다. 가족들 간의 거리도 가까워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다 많은 방과 좀 더 큰 집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불행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분주와 집착과 비유가 밉지 않도록 않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락하고 화려하고 거창한 것에는 구름처럼 사람이 모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고 싶어하는 모임에는 빈 의자들만이 자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알려져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연하게 분되는 두 종류의 삶이 세상에 존재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과 친척과 친구들은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만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힘을 버리는 길, 중국을 향해 떠나는 이 길을 그들이 어리석게 보고 있지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에 그들도 그 멸망의 도를 벗어나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몽골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가가지고 그쪽에서 그 똑똑한 서울대학 나온 포항공대에서 서울대학 나오고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죠. 그죠? 양화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그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했지만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놓고 그렇게 돌아가신 많은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자기가 받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쓰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 전하러 나가 있습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하신 그 눈물, 예수님의 그 애통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배만 생각하고 우리들의 사업, 우리의 가족의 행복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벗어나서 내가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올해 마치고 접으려고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게 과연 그러면 뭘 할 것인가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일을 안 시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아직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힘 닿는 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제가 이 10장 9절과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믿자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자녀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말씀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기도로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한 믿음 속에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기로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곳 나 준 것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